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는 전체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의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사대교회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굉장히 예수님조차도 격앙되어져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질책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잘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여러분,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볼 때에 나는 저 사람 싫어, 이 말하고 토할 것 같아, 이 말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지 싫은 교회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교회였다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지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함께 살펴봅니다.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겠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해버린 이 표현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모욕적 표현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성전 기둥 같은 성도 되자고 했을 때, 어디에 가나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지진이 많았던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기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기둥 같은 집사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칭찬이라는 것을 그 컨텍스트, 정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 위로 7km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한데 특별히 온천물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은 뜨겁기로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휴양지로 각광을 받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이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온천이 남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7km가 지나가는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갈 때는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그 라오디게아를 흐르게 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은 그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뜨겁게 데펴서 먹든지 아니면 차갑게 식혀서 마시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물을 그냥 들이다 마셨다가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광물질, 온천수 미지근해지면 나는 특유의 냄새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야 하고 마셨다가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구토를 유발하고 내뱉고야 마는 그러한 미지근한 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미지근한 물에 대한 불쾌함을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들리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가 바로 미지근한 물과 같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확 와닿겠습니까? 따라서 그 지역마다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미지근한 사람 같은 이라고, 이 말이 제일 멱살 잡히는 욕입니다. 거기에서는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 거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성도가 40-50명 정도 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쓸 때였습니다. 성도의 90% 이상이 도너스 가게를 하고 밤새도록 도너스를 만들고 낮에 팔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전 성도의 90% 이상이 도너스 가게를 하는 분이었죠. 절대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도너스 드실래요 하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까? 근데 세미양 교회에서는 도너스 드실래요, 이거는 거의 불쾌한 용어고, 교회 왔는데 간식으로 도너스를 내놓는 건
굉장히 푸대접을 하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아무것도 아닌 단어가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욕적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에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해 보신 후에 그들에게 내리시는 진단 한번 15절에서 16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도저히 너희를 삼킬 수 없어 내가 토해버릴 만한 교회가 되었도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 이제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최후 경고가 아니라 다행이지요. 중간고사 점수라서 주님이 그러니까 빨리 뜨겁게 다시 회복하든지 차가워지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영적으로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다면 여러분 혀 밑에 넣고 뺐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펄펄 끓는 100도씨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식어버린 그런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은 한때는 뜨거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돌아보면 다 뜨거웠던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이 미지근한 물도 히에라볼리에서 시작할 때는 손을 담글 수도 없을 정도로 뜨거웠던 온천수였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의 시작과 한때 뜨거웠던 믿음의 전성기는 다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뜨거웠던 적이 있으니까. 그때는 기도를 해도 몇 시간 기도해도 오래 기도한 줄도 모르고 밤새워 기도했던 뜨거웠던 적 다 있었고요. 주님 앞에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그런 뜨거웠던 시절 다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여러 교회들을 가보면요, 교회 안에 세 부류가 나누어지는데 가장 많은 부류의 성도가 어떤 성도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왕년에 열심히 한 성도가 제일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왕년신앙 가지고 사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목사님 저 이래봬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왕년에는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일도 맡았고요, 이런 헌신도 했고요, 왕년에는 하고 계속 왕년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와요. 금년은요? What about now? 지금 어떠냐고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지요. 다 왕년에 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떠냐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항상 어느 교회를 가나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은 부류가 어떤 분들이냐면은 내년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내년 신앙이 좋아요. 왕년 신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내년 신앙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묻지도 않은데 찾아와서 목사님 이래봬도요, 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 째려 보시면 안 됩니다.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은 충성 못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는 제가 다 은퇴하고 나면 번 돈 가지고 어디 안 갑니다. 선교지에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시간도 내서 선교도 갈 겁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러니 지금 부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전부 믿음을 들어보면은 벌써 선교지에 교회 10개씩은 다 지었어. 병원 5개씩은 다 지었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일 많은 분들은 옛날에 화려했던 것을 얘기하시고, 그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하겠다는 분은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이 들죠. 지금은요 왜 안 되는데요? 왜 지금은? Why not now? 왜 지금 안 되냐고. 주님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람은 왕년신앙 자랑하고 나중신앙 약속하지만 주님은 항상 금년신앙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문 열고 나가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뜨거운 거 다 알 테니까요. 앞으로 미래에도 잘하실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을 테니까요.
지금 온도를 재야 됩니다. 지금 뜨거우냐, 지금은 미지근하냐, 이 온도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전형적으로 과거 믿음 진짜 좋고 미래 믿음 좋은데 현재 믿음이 약해서 책망 아닌 책망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입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사흘 후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동굴 밖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가 죽고 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와, 믿음 좋죠? 예수님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과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 자꾸 과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좀 마음이 답답하셨던지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마르다가 이번에는 미래로 튑니다. 뭐라 그래요? 예,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미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에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과거 믿음도 좋고 미래에 부활하는 것도 믿는데 오늘 내 앞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현재 믿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오늘 믿음이 어떠냐, 오늘 네가 뜨겁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지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많습니다. 과거 믿음도 좋고 미래 믿음도 좋은데 현재 믿음이 약한 사람, 과거 충성도 미래 충성도 좋은데 현재 충성 못하는 사람, 과거 헌신 미래 헌신 약속은 많이 하는데 현재 헌신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뜨거워져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안도연 시인의 연탄에 나오는 것처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고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냐. 여러분, 연탄도 뜨거웠는데 우리가 연탄재 찰 자격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뜨겁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을 해도 그냥 부르지 말고 뜨겁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뜨겁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성령 집회가 요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가득 본당을 메워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 마치고 난 뒤에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요, 안 나가요. 30분 40분 제가 기도 인도회를 하는데요, 3분의 2는 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3분의 1은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막 얼마나 뜨겁게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뜨겁습니다. 초등학생도 뜨겁고요, 중학생도 뜨겁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뜨겁고요, 전 세대가 뜨거운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금요 성령 집회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편지하고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참 감동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보낸 편지 한번 볼까요? 스승의 날이라고 보냈어요. 저한테 선물하고 손수건 선물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가 금요 성령 집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웃기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믿음의 땅 1학년 2반 최하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목사님도 선생님이래요. 선생님한테 잘 배운 거죠. 부모님한테도 잘 배운 거고. 이걸 왜 선물했는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사님이 침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 땀은 이해가 되는데 왜 침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목사님이 침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 선물은 금방 골랐어요. 목사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금요 예배가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식당 일이 바빠서 못 갔어요. 금요 예배에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을 수 있게 금요일에는 엄마가 조금만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예수님 믿게 기도해 주세요. 2019년 스승의 날에 최하윤 올림.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 아빠 믿음을 걱정해 주는 이런 믿음의 뜨거운 교회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입니다. 아니, 금요일 저녁에 이 아이가 금요 성령 집회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도 나와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의 이 뜨거움이 우리 교회의 뜨거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또 다 그렇게는 못합니다만은 하윤아 하고 제가 다시 일어나 제 부족함 쏟아지는 은혜 책 2권을 사인해서 선물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아이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이라고 안 뜨겁나요? 아이도 뜨거워야죠. 어른도 뜨거워야죠. 뭘 하든지 여러분 뜨거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해도 뜨겁고 교사를 해도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교사가 돼야죠. 제가 1부, 2부 교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얘기했습니다. 반 학생이 10명이라도 뭔 일이 있어서 9명이 다 어디를 가고 1명밖에 안 와도 안 온 9명을 묵상하지 말고 온 그 아이에게 뜨겁게 가르치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가지고 성도가 많다고 설교 열심히 하고 적다고 설교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식은 목사가 아니라 뜨겁게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뜨겁게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가족도 새가족이 오면 뜨겁게 환영을 해줘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나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뜨거운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차가워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 신앙생활에 차가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차가움이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면요,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차가워져야 됩니다. 무섭도록 얼음처럼 차가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는 열정을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는, 사탄을 향해서는요 냉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과 냉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뜨거워지시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차갑게 여러분이 얼음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권하여 죄지으러 가자 죄지으러 가자 그래도 무서운 얼굴로 냉담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얼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30년 친구라도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낙담시키고 자꾸 죄짓게 하면은 30년, 2년 오늘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좋은 친구 절대 아닙니다. 친한 친구지. 친한 친구와 좋은 친구는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친한 친구라고 좋은 친구 절대 아니니까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야지, 나쁜 일에 자꾸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뜨거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단이 환한 미소를 띠고 접근하고 함께 가자 하거들랑 30년 싸운 정도 무색하게 냉담하게 놓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번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부탁을 하면 때가 때이는 만큼 그럴 때도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엉뚱한데 뜨거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다가 듣지 아니하면은 밖으로 내쫓으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리 이단이 불쌍한 모습을 하고 남노한 모습으로 집의 문을 두드려도 집안에 절대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음 명령인 거지요. 차가워질 때는 시퍼렇게 차가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처럼 뜨거워지는 열정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냉정을 가져서 열정과 냉정으로 주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게도 이 미지근하게 짝이 없어 토해버릴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사회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열심을 봅시다. 무슨 처방을 주셨냐면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몇 가지 내용도 나오지만 요약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무지하여 눈이 가리워진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이 열려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표현은 아니지만 좀 생경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지역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정말 감이 오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려오는 온천물이 퇴적물을 이루고 라오디게아 되면 침전물로 광물질이 가라앉는데, 그 광물질을 가지고 안약을 만들면 인류 안약이 만들어져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을 파는 그러한 도시로 잘 살게 된 도시가 된 겁니다. 유명하고 부자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약을 만들어 남의 눈에 발라주는 그러한 생업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가 약을 만들어 남의 눈에 발라줄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약을 너희 눈에 발라 너희 어두워진 눈을, 영적인 눈을 다시 떠서
너희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쉽게 표현해 주면, 야, 남 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네 눈 걱정해야 될 때다. 주님이 눈을 띄워 주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몇 가지를 나머지 시간 설교 때 마무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 것인가? 첫 번째, 내용이 좀 겹치긴 하지만 안약을 써서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싶은 것은 영적 온도가 몇 도인지 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눈을 뜨게 해서 너희 온도가 몇 도인지 영적 온도계를 보는 눈을 열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요즘 누구를 만나, 뜨거운 친구를 만나는지, 너의 믿음을 식게 하는 친구를 만나는지, 제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서 그 친구 만나도 되는지 안 만나야 하는지를 보는 눈이 좀 열려라는 겁니다. 친구인지 원수인지는 제발 좀 아는 눈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네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면 멀리하고, 네가 멀리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제발 좀 안약을 눈에 발라. 좀 눈을 뜨고, 너를 뜨겁게 하는 친구가 있고 차갑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를 뜨겁게 하는 그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좋은 친구, 친한 친구라고 막 만나서 안 됩니다. 지금은 친해서 만나지요. 설교 마치고 주일 끝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 있죠. 친한 친구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밥 먹자, 밥 사줄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고, 또 배고프다 저녁 먹자,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하루 종일 하하호호 앉아있던 그 친구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일날 받았던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으면 그 친구는 만나면 안 되는 친구. 절대로 친한 친구지 영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친구가 아니라서 만나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이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교회도요 딱 누구 만나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가지고 다음 주에 은혜 다 세상에 반납하고 오는 친구는 분명히 은혜를 도둑질하는 친구와 친한 친구고요, 작은 은혜를 받고도 나가가지고 다음 주에 10배로 키워오는 친구는 분명히 그를 뜨겁게 하는 친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제발 주님이 안약을 발라서 누가 진짜 친구인지 보는 눈을 좀 열으라는 겁니다. 너를 뜨겁게 하는 친구를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서도 비타민 같은 친구가 있고 농약 같은 친구가 있다. 먹으면은 비타민처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약이 되는 친구가 있고 독이 되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타민 같은 친구는 재미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농약 같은 친구는 재밌다고 늘 만나가지고 나중에 죽었을 때에 친한 친구 30년 동안 독약을 먹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친구 앞에 멱살을 잡으면서 너만 아니었으면 내 믿음이 10배 100배는 좋아졌을 텐데, 이 영적인 도둑놈아, 그때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 중에서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친구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 그때 빌려 쓰던 때를 다시 얘기를 하면 한 40-50명 되는 성도 가운데 한 여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 일꾼이 귀할 그때에 등록하신 그분, 남편은 공군에 있는 분인데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등록을 하니까 얼마나 예배 때 아멘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성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어떤 재력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섬길 때 섬기기도 하고, 참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한 1년 2년 봉사를 하는데요, 참 교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자꾸 설교 시간에 뒤쪽으로 가더니만 주중에는 성도들 만나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여러 명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상심이 되는지요. 왜 떠났는지도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생각만 했는데, 그분을 잘 아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몇 년 후에, 한 1년 후에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 이야기가 마침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분 근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자초지정을 들려주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는데 아주 부촌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캘리포니아에서 온 70 초반 정도 되는 한국 어르신이 온 겁니다. 한국 할머니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옆집이 같은 한국 사람일 확률은 정말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앞에 뭐 잔디도 깎고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보기에는 젊은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젊은 한국 사람이 사는 것을 알고 과일을 깎아가지고 방문을 한 겁니다. 반가워서 서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전부 제 세 번째 책인 쏟아지는 은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아무도 안 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나와요, 그 책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교제를 하게 된 거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면은 어김없이 그 할머니가 과일을 깎든지 떡을 했든지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은혜를 받았냐고, 나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분이 막 은혜를 엄청 받으니까 오늘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아유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이 달라스에 계셔, 되게는 좋겠다, 되게는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다음 주 되면은 또 그 시간에 과일을 깎아가지고 띵동하고 문을 열는데 오면 오늘 말씀 어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다 받아 적어가지고 얘기해 주면 아이고 나도 교회만 안정했으면 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달라스 있구나. 한 2달을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똑같이 그분이 뭐 이제 친구가 되어가지고 오늘은 어땠어 하면 이 집사님이 여느 때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때 잠시만 뭐라고? 아까 그 말 그 부분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한두 가지가 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목사님이? 에이 그건 아니다 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상한데 한 2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혜 받던 분이 다 은혜를 까먹고 난 뒤에 설교 후에 그날 오후에는 막 설교를 난도질하는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설교도 안 들리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난데 그분의 근황을 우리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얘기해 준 그 근황이 뭐냐면,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 옆에 있었던 그 할머니가 LA에서 달라스로 파송된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하신 분들은 책 안 읽으신 분들이라 이게 이제 하신 분들은 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였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죠. 주일날 와서 은혜만 받는다고 무장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도둑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 안약을 사서 오늘 바르고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은혜를 지킬지, 누구를 만나 은혜를 반납할지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에게 늘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보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왜?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을 팔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다 부자다 하는데 주님 눈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자기를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거울을 보면서 좋은 옷을 보고 야 나는 부자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들이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지간히 부자는 자기 보고 부자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면은 나는 부자라 이러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얼마나 살만합니까? 하루 세끼 먹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누구 친구 불러가지고 밥 사주는 거 걱정해 본 적 없고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기름 넣는 거 신경 한 번도 안 써보고 입노는 뭐 입을까 걱정해 보지 않는 사람 부자 아닙니까? 그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서 교회 올 때도 거울을 보면서 어이구 잘생겼다, 어이구 잘생겼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교회로 온 그들에게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영적으로는 옷 한 벌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 있고 완전히 벌거벗어 있고 그냥 영적인 홈리스 노숙자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부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난하다 말씀하실까요? 예,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부자가 있고 세상에 대하여 부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도요,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황금마차 타고 다니는 하늘나라 부자이더라는 겁니다. 주님 눈에 여러분은 부자로 보일지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지 안약을 사서 발라볼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수년 전에 들었습니다.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으니 지어내어도 이건 사실인 거죠. 어떤 사람이 임사체험을 합니다.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한동안 죽었다가 태어나는, 다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임사체험을 해서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을 갔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천국 투어를 시켜주시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집을 천국에서 짓고 계시는 거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He is building our mansions.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천국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쭉 천국 투어를 해주는데 너무 멋진 집이 한 채 있더랍니다. 뭐 앞에 그 기둥도 한 12개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건 누구 집입니까? 하니까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이미 집에 들어간 거죠. 아, 저 집은 손양원 목사의 집이니라 그러시더래요. 야,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애양원을 지켰던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양자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저런 집에 살아야지 하고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 옆으로 몇 발자국 가니까 똑같은 크기의 집이 있더래요.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하니까 저건 주기철 목사의 집이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한국의 기독교를 지켜낸 분이니까 저런 데 살아야지. 또 가니까 조금 그거보다 작은데 또 이쁘고 멋진 집이 있더래요. 누구 집입니까? 저건 현신의 권사의 집이니라. 참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신유를 일으켰던 그 권사님, 저런 집에 살아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그 옆에 아주 찌따만 집이 하나 있더래요. 뭐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그냥 기둥만 몇 개 올라오다가 그냥 안 짓고 있는. 궁금해서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집은 네 집이다 그러시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 왜 내 집은 이렇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글쎄다, 밑에서 자재가 올라와야 짓는데 네 자재는 안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자재는 안 올라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재는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늘나라에 가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법이 있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교회 안에 제일 세상 걸 다 성공한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 어쩌면 충격적이게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흐름하게 보여도 하늘나라에는 엄청나게 부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 보이느냐? 영적인 안약을 발라 눈을 떠봤을 때에 그 빈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양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희 성도 중에 부자가 있거든 난 제발 이거 한 가지만 가르쳐줘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심장으로 써내려간 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가르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며 그들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나라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밝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발라 예수님이 꼭 보여주고 싶었던 한 가지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발 안약으로 눈에 발라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요한 오늘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문 밖에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 전도 설교를 할 때 단골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에 반드시 사용되면 좋은 구절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구절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니까요. 충격적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밖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는 모시고 삶에서는 쫓아내버렸다. 어느 날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 모신 적 있겠죠? 나는 이제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이다, 그렇게 해놓고 삶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쫓아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도 네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자.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I'm okay,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완전히,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삶에서는 예수님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건 틀림없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동행하셨나요? 모든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했나요? 아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도라고 하지만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추방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알량한 하루 세끼 밥 먹는 그 기도 식사 시간에도 사람들이 볼까봐 공공장소에서는 기도 시간도 없는 내 식사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사람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1년이 됐는데도 내 직장 동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쫓아내버렸고, 교회에서 일가족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무장해제해가지고 집에서는 좀 편하게 살자고 집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밖에서 주인 되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문 두드리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좀 봐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 보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마치 연세 많은 부모님 요양원에 모시면서 어머니 다음 주 올게요, 다음 주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는 것처럼 여기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요, 제 헌금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또 헌금 가지고 올 테니까 예배 마치고 따라오지 마세요. 여기 가만 계시면 다음 주에 올게요. I'll be back soon. I will come back. Don't worry. I'm not gonna leave. Don't worry. I'll be back here. 다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에 주님 따라오면 부담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돈 벌려면 말씀대로 못 산다고요. 근데 주님 따라오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밖으로 나가 있는 것 아니냐?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림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저 위에 흰색 까만색 막 섞여 있는데 저 예수님 얼굴 보이십니까? 예수님 얼굴 보이시는 분 계시죠? 옛날에 제가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시험 드셨습니까? 눈 뭉개가지고 보고 모아서 보고 막 이랬다가 또 보고 막 별의별 보다가 딱 예수님 얼굴이 떠오를 때에 막 구원받은 것처럼 얼마나 좋았습니까? 안 보일 때는 막 버림받은 것 같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건 오래 보는 사람이 보는 거지. 그래서 저거는 상관없고요. 저 밑에 항상 들어있었던 구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성경 구절만큼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로 모든 곳에 식사 때마다 계시고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고 예수님 문 두드리는데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문을 두드리셨을까? 이마로 두드리셨다? 손으로 두드리셨다? 무릎으로 두드리셨다? 발로 차셨다? 자, 뭘 것 같아요? 뭘로 하셨는지는 몰라요. 이건 이제 설명하면 이단이 되는 거니까 뭘로 두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감히 제가 상상해 보건대 절대로 안 두드린 파트가 있습니다. 손으로는 안 두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마로 두드리셨든지 발로 차셨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손으로는 안 두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양손에 먹을 것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두드릴 수가 없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려고 온갖 장을 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 문 열어줘서 들어오시면 밥 대접해야 된다. 천만에요. 예수님이 밥 얻어 먹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밥 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자비와 인애와 은혜와 은총으로 버무려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끝나버린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백종원보다 나은 셰프라고 하시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23편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님의 특징이요, 밥상 차려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밥상을 베푸시고입니다.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밥상 차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밖으로 내몰리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게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문 열어라. 네 삶 안으로 들어가자. 네 삶의 축제가 끊어졌구나. 네 삶의 어둠이 찾아왔구나. 네 삶의 재미가 없구나. 다시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맛있는 거 차려주고 너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너의 삶을 회복시키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아야 네 집에 드디어 다시 잔치가 시작되리라.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안약을 발라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한 중앙에 모시고 주님하고 평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곳에 가득한데 그것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의 눈이 열려봐야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주님의 팔이 번물게 발을 드셔 주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하나님 눈을 열어 이곳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도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떤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분별하는 눈을 열어 하나님 내게 유익이 되는 친구와 아닌 친구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저의 삶에 다시 그 화려한 잔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 서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눈을 열어 죽게 된 내 심령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공고하게 된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영적인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열정으로, 죄에 대하여 냉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주를 향해서는 오늘도 더욱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는 죄에 대하여서는 얼음보다 차가워지는 냉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죽게 된 영혼이라도 오늘 안약을 발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평안한 줄로만 알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혹시 제가 하늘에 아무것도 쌓여지지 않은 사람인지 돌아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저 동구 밖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몰아내어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다시 활짝 문을 열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의 삶에 잔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